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은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으로에서 내게 보이는 대로 그들 만들게 하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전에서 또 오후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또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시고, 오늘 특별히 성령님 조명하셔서 그 말씀 앞에 후복하고 겸손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파하는 그 입술을 겸손케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막 10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 그 특별히 지성소에 있는 법궤부터 시작해서 법궤 안에 있는 그 법궤와 그 위에 뚜껑인 속죄소, 시은좌라고도 부르는 속죄소, 그래서 법과 또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그 법궤 안에는 3가지 물품이 있었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상징하는 바로 십계명 돌판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우리의 만나가 되시는, 영적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더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휘장을 지나 그 휘장은 청자 홍배로 짜져 있다. 청색은 바로 하나님을 하늘을 상징하는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자색은 왕이시다. 왕이 웃는 도포 색깔이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며, 자색은 그 홍색은 바로 우리의 고난당하시는 종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다. 그리고 흰색, 배실로 꼰 흰색은 바로 그분은 우리의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의인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이제는 지성소에서 나와 이 성소에는 3가지 물품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며 또 우리의 말씀이시며, 그래서 그 말씀과 생명의 떡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떡 12덩이를 우리가 진솔해 놓은 진설병과 또 그 진설병 바로 앞쪽에 금등잔, 그죠? 7촛대라고 부르는 금등잔 등잔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조명하시는 성령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그 조명하시는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님이 없다면 우린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향로죠. 근데 이 향로는 우리가 좀 뒤로 미뤘다라고 했어요, 출애굽기에서. 왜냐면 제사장이 있어야 향로가 있는데, 근데 그 향로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그 기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성도의 기도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기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또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그 성막, 우리 지난주에 성막의 뼈대, 성막을 짓는 그 뼈대는 조각목으로 만들어, 그죠? 판을 짜서 금으로 쌌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조각목으로 만든 금으로 싼 그 판자들을 쭉 이어서 연결지어 만들어야 되고, 그 받침, 그러니까 기초는 바로 그 은으로 만드는데 그것은 속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에 감격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은 다 속전을 내게 돼 있었어요. 은으로 반세겔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원? 150원? 50원? 요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돈을 내죠. 큰 자나 부자인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무조건 반세겔만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죠? 상징적 의미인 거죠.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막의 기초는 바로 구속이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그 성소를 나와 뜰을 봅니다. 사실은 이제 반대로 본다면 지금 지성소부터 밖으로 나왔는데 원래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 울타리를 지나 유일하신 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면 그 성소 이 성막에서 그 바깥 뜰에 있는 제일 먼저 막다트리는 이 성물이 뭐냐면 바로 이 번제단인 겁니다. 왜 놋제단이라고 했냐면 제단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이 번제단, 밖에 있는 번제단이고 하나 제단은 그 안쪽에 분향단이라고 하는 향로가 놓여져 있는 것도 제단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금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건 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향로를 놓는 그 제단과 구별하기 위하여 놋제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놋으로 쌓아서 만든 제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번제단이 성막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 울타리 안쪽에 들어있다. 울타리 안쪽은 누구밖에 못 들어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칼빈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를 그 전적 부패,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강조했던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로 완전 부패했고 무능력, 그러니까 그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능력하다. 그러니까 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예정되어 이곳에 있구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정을 고백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 구원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구원시키니까 예수님의 대속제물은 누구를 위한 거겠어요? 당연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피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한 톨의 한 방울의 피도 헛되이 돌아가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만큼을 다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철철철철 넘치는데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100% 그 계획대로 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죠? 잉여 피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피는 선택받은 자들에게 다 돌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돌아보니 불가항력적 은혜, 즉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 은혜가 있어 우리가 그 피에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우리가 믿음이 있을 수 있군요. 그리고 그 불가항력적 은혜는 순간만 주시는 게 아니라 견인.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즉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어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불가항력적 은혜는 우리를 마침내 영화롭게까지 하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시고야 만다.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이런 신앙이 없다면 우리에겐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믿었다가 내일 안 믿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예정과 견인의 하나님의 전적인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그런 걸 보여준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번제단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오는 그곳에 피가 흘려지는 것이 바로 제한적 속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소개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선 중요한 건 이 제단이 하는 역할은 거기서 양이 잡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제물이 올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물이 올려져서 거기서 뭐 하죠? 불에 완전히 타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끝장을 내버리는 거죠. 그죠? 죽이는 겁니다. 죽이고 불에 타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번제단은 심판의 장소가 되겠죠. 그죠? 그것은 심판의 장소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원래 그 제단 위에 올라가야죠.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건데, 내가 이제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죄에 합당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랄지 소나 이걸 잡아갖고 와요. 정결한 짐승을 잡아갖고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짐승에 레위기에 보면 안수할지니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전가시키는 겁니다. 즉 죄인이 그 위에 손을 얹고 그 위에 제사장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죄인의 죄를 양에게 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가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어디로 간 거죠? 그 양에게, 염소에게 전가됐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짊어지고 내가 번제단에 올라가 내가 타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죽지 않고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와 같은 그 정결한 짐승이 내 죄를 전가되어 그 죄를 짊어지고 제단 위에 올라가 죽임당하는 겁니다. 이게 번제단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심판의 장소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성소와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양식의 떡을 떼고 또 조명음함을 받고 그리고 막 감격하고 이제는 그 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향로를 피워 그 기도로 제사장이 들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휘장이 찢어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휘장이 찢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지고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지성소까지 나아가. 이걸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의지하고 너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제는 중재자가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샤먼이 필요 없다고요. 우리에게는 뭔가 신과 더 나보다 친한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만인 대제사장, 우린 다 그런 제사장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뭘 경험하는 겁니까? 바로 은혜의 보좌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체험한다. 이 예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모든 성소를 기물마다 만나는 은혜의 방편들을 만나기 전에 가장 먼저 막다트리는 곳이 뭐냐면 번제단이 없다면 출입 불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가 그 성막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장 먼저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번제단인 겁니다. 우리를 위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심판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역 성경에는 굉장히 오해가 하게 쓰여 있다고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신령하니까 뭐야 막 산신령 생각나잖아요. 그죠? 막 뭐가 뻥 하고 막 황홀하게 막 그래서 뭔가 막 나도 없어지고 막 이게 신령이 아니고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보여지는 형식과 보여지는 무엇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어지고 소통하는 예배가 예배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가 죄잖아요.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뭐라고 하죠?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단절시켰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가로막았다는 건 그 죄를 짓겠던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영적인 연합 가운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최고의 예배자였죠. 아담이가 우리처럼 무슨 뭐 이런 찬송 시간, 찬양 시간이 있었겠어요? 말씀 시간이 어디 있었어요? 그냥 살았지. 사는데 예배였다고요. 생각하는 게 예배였고 걷는 게 예배였고 하는 게 예배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주일날 이 예배만 드리는 게 끝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의 최종적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던 게 바로 아담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 그러니까 말하는 게 예배였고 걷는 게 예배였고 하는 것마다 예배였어요. 꼭 양파 자른 칼이 사과를 깎으면 사과에 양파 맛이 나고
양파 자른 깔로다가 수박을 깎으면 수박에서 양파 맛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흠뻑 젖어 하나님과 연합된 그 아담이 건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표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자연 만물을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성취되고 창조 원리가 더욱더 부각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는 완전히 다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끊어져 버렸다. 이걸 영적 죽음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너 나 따러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장례만 치르고 따를게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 장례 치르고 따른다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장례하고 너는 날 따러.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례해요? 예수님 보기엔 살아있으나 그들은 죽어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 송장들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뭐라고 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우리가 죽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어때요? 안 들리죠. 그 들리겠어요? 죽어있는 시체에게 아무리 얘기했는데 얘가 어떻게 알아듣냐고요. 살아나야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먼저 살아나야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살아난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죄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끊어버렸는데 그 끊어진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고 영적으로 연합시키는 유일한 방편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마리아 여인 보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메시아가 오면 그런다고 하덥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이제 야복 우물가에서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나 물 좀. 그랬더니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너 남편이 몇 명이야? 그래서 남편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사는 남편은 또 남편이 아니고 굉장히 문란했는지 그걸 알아맞춘 거예요. 그랬더니 혹시 선지자? 왜냐면은 자기 걸 너무 잘 알아맞추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모세와 바울을 여기 만났어. 그럼 뭐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진짜 이해가 안 갔던 거 진짜 물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자기가 평생 계속 갖고 있었는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그 궁금한 게 뭐냐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여로보암이 시켰거든요. 이 산이 어디냐면 그리심산이에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거죠. 어디입니까?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 그랬더니 그 여인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거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딱 서 있으니까 혹시 메시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내가 그러라. 와 메시아 만났다 그래갖고 이제 뛰어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왜 메시아가 올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이 되고 그래야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우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 설교에 십자가가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번제단이 있는 곳이어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번제단은 언제? 우리 레위기 우리 잠시 한번 가봅시다. 레위기 6장 한번 가보세요. 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번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계속 피워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 불태운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 그러니까 이 속죄의 제사, 이 불은 꺼지면 돼 안 돼요? 계속 피워야 됩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 이런 성막의 모든 활동들이 이 번제단으로 다 시작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사장이 향로를 가지고 가는데 다른 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다른 불 받아서 직사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른 불을 받으면 안 되고 반드시 이 번제단에서 가져오는 불로다가 향로를 피워야 되는 겁니다. 그냥 모든 예배, 모든 신앙, 모든 믿음의 기초는 뭐여야 되는 겁니까? 이 번제단인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번제, 예수님의 대속제물이 없다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의리의리한, 아무리 화려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프로그램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십자가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 강연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서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기초는 아까도 말했죠. 성도들의 기초는 반드시 은이어야 되는 것처럼, 속전이어야 되는 것처럼 모든 교회와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모든 것의 기초는 반드시 번제단이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없이는 우리는 한 발자국 나갈 수 없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의 어떤 삶도,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말하지만 이 예수님의 제물 대심, 이 제사는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 제사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카톨릭과 기독교가 가장 큰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카톨릭은 지금도 제사가 반복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하는 미사는 예배가 아닙니다. 카톨릭에서 말하는 미사라는 건 제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죽임을 당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걔네들은 화채설을 믿죠. 성만찬을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짜 피와 살이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지금은 양을 잡는 제사가 아니라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바로 신부고, 그 신부가, 이 사제들이 매번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반복적으로 죽임당한다는 겁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톨릭을 우리가 같이 연합할 수 없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로는 똑같이 믿음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지만 전혀 그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입니다. 반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계속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은 나를 구원시킵니다. 그리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견인하십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요. 날마다 태워져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은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요, 그 복음은 우리를 완성하는 능력인 거예요. 야구를 하는 투수들이 가끔 이렇게 슬럼프들이 꼭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슬럼프를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대요. 그건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랍니다. 커브니 무슨 뭐 강속구니 뭐 그런 모든 그 자기 개인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개인기들을 잠깐 다 내려놓으라 이거야. 처음에 내가 야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 그 기본 폼으로 돌아갈 때 슬럼프가 가장 빨리 회복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는 반드시 슬럼프가 옵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질 때가 너무 많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다시 감격하는 겁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그의 삶 전체로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격으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입니까? 근데 그런 다윗에게 심각한 슬럼프가 왔죠. 그죠? 영적 무력감. 영적 무력감은 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게 시작하죠. 다윗은 원래 왕이었지만 용사였단 말이에요. 항상 전투에서 앞장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앞장서서 싸웠던 다윗이 이제는 다 이뤄놓고 보니까 게을러진 겁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전쟁터에 없고 궁중에서 늦게 일어나요. 원래 사실은 해야 될 걸 안 하면 이제부터 자꾸 무력감이 와. 그럼 이제 늦잠을 자. 늦잠을 자면 예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자꾸 보여. 이것도 재밌겠는데? 저것도 재밌겠는데? 그러니까 괜히 술렁술렁 걸어다녀.
자기가 해야 될 걸 안 하니까 할 게 없잖아. 술렁술렁 보니까 저기 봤더니 어떤 여자애가 목욕을 해. 보니까 그게 그때만 목욕했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바쁘니까 못 봤지. 근데 이제 할 걸 안 하니까 그게 보이고 데려왔어. 원래는 말만 하려고 했지. 그냥 대화만 나누려고. 그런데 대화만 나누게 되나? 잤네? 아기를 가졌네? 그리고 거기서 빨리 이실직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석고대죄 해야 되는데 이걸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는 거짓말을 낳고 죄가 죄를 낳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야 죽여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야를 속이려고 했죠. 너 전쟁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오늘 집에 가서 자. 왜냐면 자갖고 이제 나중에 내 애기가 아니라 네 애야 이렇게 하려고 한 건데 얘는 또 너무 중신이야. 얄밉게. 내가 어떻게 내 부하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감히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전쟁 들어가겠어.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죽여버린 겁니다.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끊임없이 내 몸을 복종시키며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복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 아시겠습니까? 왜 기도의 자리에 미친 듯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시냐고요? 그렇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면 이 순서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내 얘기만 할게요 하면 되잖아요. 그걸 그러고 막 도망을 가냐고.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이거 하나를 타협하면 또 다른 걸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뒷일이 어떻게 되든 내가 어떤 불상사를 겪든 빨리 하나님 앞에 죄를 끊어야 된다는 생각에 빨리 도망간 거라고요. 우리에겐 그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 죄가 죄를 낳는 그런 수렁에 빠진 겁니다. 그게 또 재밌는 건 그렇게 오래되잖아요. 내가 빨리 있어야 될 자리 없고 점점 그렇게 죄 가운데 빠지고 무력함을 계속 냅두면 그게 죄인지도 모르게 돼요. 이제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나단이 와서 책망한 거잖아요. 아니 부자가 있는데 작은 자의 것을 뺏어갔습니다. 나쁜 놈이네. 그게 당신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회개할 때 시편 이제 51편에 쓴 겁니다.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에게 책망을 받은 다음에 쓴 시예요. 그때 다윗이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죄악 중에 출생했구나. 내가 죄 중에 출생했구나. 나는 지금까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고요. 나는 괜찮았죠. 보세요. 믿음으로 사자가 양을 잡아오려면 돌팔매로 쫓아냈죠.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찔렀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나는 절대 대적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며 그 인내함으로 그 고난을 참으며 견뎠던 다윗.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스라엘을 통일한 다음에도 하나님 내가 성전 지어드릴게요. 그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현했던 그 다윗. 참 멋있잖아요. 내 신앙 참 괜찮다.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섰다고 생각할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수렁으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 슬럼프, 영적인 슬럼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뭔지 알았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을 소명으로 지키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슬럼프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진단한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아침마다 매일 불이 꺼지지 않도록 번제단을 피워 올려라 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과 그 복음이 나를 강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슬럼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항상 답은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 모든 교회, 모든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는 십자가가 빠져선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그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놋으로 만들어라 라고 할 때 이 놋은 사실 이제 금은 보통 이제 영광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 그 은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구속을 상징한다고 많이 해요. 많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놋이라고 하는 이 물품은, 이 물질은 심판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많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겠다 해서 불뱀을 통해서 다 물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뭐냐면 너희를 물었던 그 뱀을 놋으로 만들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물었던 그 사단의 그 뱀을 심판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놋으로 만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놋과는 항상 심판과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심판주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놋과 같다는 거예요. 빛난 주석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놋제단은 그래서 심판대 같은 거예요. 심판대와 같아. 원래는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누가 올라간 거죠? 우리의 대속제물이 올라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 주셨다를 믿고 고백하는 게 번제단인 거예요. 그냥 번제단에 들어가 이제 번제단을 거쳐 이제는 성소에 들어갈 때 그 대속의 의미를 알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성소를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는 성도라면 우린 그를 성도라 하지 않는 겁니다. 부름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번제단을 통과했냐 안 통과했냐. 그래서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하심 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 부르심만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죠? 참여는 했는데 의복을 입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택하심까지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참여하고 의복까지 갈아입은 거예요. 그걸 계시록은 뭐라고 말하냐면 14만 4천이 흰 옷을 입고 있는데 그들의 옷은 어린 양의 피에 빨아 시게 되었다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당할 그 십자가의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게 민수기에 나타나요. 민수기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사건입니다. 고라 자손이 반역을 저지르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고라가 원래 레위 지파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만 제사장 지파예요. 그러니까 다른 레위 지파들이 화가 난 거죠. 아니 나도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아론만 제사장 해? 우리도 제사장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아론의 반차를 통한 제사장 직분을 선택하셨는데 그거를 거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라와 그 일당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럼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어이구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론의 제사장만 제사장권이구나. 빨리 구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니들 때문에 얘네 죽었다고. 그러니까 고라만 문제가 아니라 고라에게 모두가 동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갖고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아론아 너는 빨리 가서 향로를 가져다가 빨리 제사를 드려라. 그랬더니 그 향로를 제사를 드리는 걸로 살아나게 된다고요. 그럼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니들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선택한 그 제사장만이 유일한 너희의 저주를 풀을 수 있는 제사장인 것을 그 권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사건인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 반역을 저지른 그 고라 자손들의 향로들, 걔네들 향로를 다 갖고 있었어요. 레위 지파라. 그 향로를 다 뺏어라. 그 향로가 놋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 놋을 다 녹여. 그걸 다 펴갖고 그걸 제단에 쌓아라 이렇게 말해요. 이 제단이 이 번제단인지 그 향단의 제단인지는 정확하게 아직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향단의 제단은 사실은 금으로 쌓여졌거든요. 그 금으로 쌓여 있는 것을 또 놋으로 싼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아무튼 거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민수기에 보면 쌓아라.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써라. 기념하라. 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 또 제사장들이 향로를 피우고 향단이든 그게 뭐든 향로를 피울 때마다 그게 생각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를 들어 제단을 봤다고 해봅시다. 그럼 거기 뭐가 쌓여져 있어요? 놋으로 쌓여져 있다고요. 근데 그 놋이 뭘로 다 싼 거예요? 고라의 반역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사실은 다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반역자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지금 내가 갖고 온 양이 죽고 내가 갖고 있는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이게 제단의 의미겠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어디로 붙으냐를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했다라고도 보시는 분이 있고, 아니다, 이처럼은 앞에 것을 수식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했냐면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즉 그렇게 따지고 보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원래는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처럼 노뱀이 달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자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다 나무에 올려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우리가 번제단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불에 태워져야 되는 게 누구냐면 우리가 태워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죄 없으신 그의 아들을 모세가 뱀에 나무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이 얘기는 뭐죠?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주를 받을 이유가 뭐 있냐고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당하신 이로되 죄는 없는데, 그런데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번제단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이 갈라디아 3장 13절에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에게 쏟아볼 모든 저주가, 나에게 쏟아볼 모든 심판이 누구에게 다 쏟아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저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제 우리가 받을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진짜 믿는 자는 우리에게 쏟아질 모든 저주와 심판이 예수님께 다 쏟아졌구나. 이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찬양을 할 때 이 감격으로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감격으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라고 할 때는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은혜 외에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주문이 아니라니까, 주문이. 그죠?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흥분하죠?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데, 또 하나는 이 제단을 덮는 덮개입니다. 항상 움직이는 때마다 덮개를 덮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 제단을 덮는 덮개가 색깔이 유일해요. 뭐냐면 자색 보자기로 덮어요. 자색은 뭘 상징하죠? 왕의 도포죠. 왕을 상징하는 자색으로 덮습니다. 근데 그 위엔 또 뭘로 덮어요? 해달 가죽으로 덮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항상 세상 사람들이 이제 움직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그 성막 이제 그 울타리 밖으로 나와서 이제 이동할 때 이제 다 덮는 건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제단을 볼 때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해달 가죽, 인성밖에 안 보인다고. 예수님의 인성밖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초라한 예수님, 흠모할 것이 없는 예수님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뭘 보는 겁니까? 그 안에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여러분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영광스러운 부활도 없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왕되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심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잘 보여준 성경이 있죠. 계시록 5장 한번 가보실래요? 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계시록 4장은 창조를 하신 성부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는 장면이다. 완성된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 계시록 5장은 그 완성된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지고 있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뭐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5장을 한번 보시면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그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시 합당하냐 하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는데 오직 그 두루마리를 떼실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러분들 어린 양과 사자는 완전 극과 극입니다. 같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유다 지파의 사자, 이게 이 창세기에 예언된 거예요. 그죠?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고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유다 지파의 사자, 어린 양. 어울리지 않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다윗의 뿌리요, 왕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를 영광스럽게 하신 겁니다. 이해가세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번제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만 봅니다. 흠모할 것이 없는 인성만 봅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처참히 저주를 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영광스러운 왕됨을 봅니다. 그럼 유다의 사자요, 마땅히 찬양받게 합당한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심판자라는 걸 우리는 안다고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를 오늘날 고난을 당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그 길을 우리는 걸을 수 있는 힘이 여기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그 고난 후에 반드시 영광스러운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 하나님의 왕됨으로 개국 공신으로 우리를 함께 그 보좌에 앉혀 같이 영광스러운 그 날을 약속하고 있는 걸 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능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하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지금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린 그걸 아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왕적 영광이 우리를 기다린다. 이게 날마다 번제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의 기초, 신앙의 기초, 예배든 찬양이든 말씀이든 기도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영광스러우신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 기쁨, 그 실학이 저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 타올라야 할 번제단처럼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강권됨이, 그 사랑의 강권됨이 우리를 살게 하시옵소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이 사랑의 강권대에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를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